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으로 피리를 불고 춤을 출지라도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네,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그 말씀을 주님이 상기시키신 겁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인 분이시고 미리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렸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잖아요. 길을 뻔히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 갔다가 시내 갔다가 들어오면서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마을 버스를 타고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늘 생각이 많잖아요. 또 뭐 이 카톡을 가지고 또 뭐 이걸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을 버스도 잘못 탔고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거의 오는 구간이 비슷한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른 방향에 그 롯데백화점 지나쳐 내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밤이니까 한 9시 넘었는데 이 방향 감각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롯데백화점이 어디 있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그리고서 왔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원에 산 지가 86년도에 왔으니까요. 내후년이면 40년이에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생각이 많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 없으세요. 조금의 오차도 없으시고요. 노아의 방주 지으라고 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몇 규빗 몇 규빗 고는 얼마 뭐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가 있으시면 이 나라는요. 온 세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개인의 삶만 지키심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어떤 일들이 펑펑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과 그러한 그 욕심에 의한 일들로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과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때부터, 그래서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영구한 나라. 다시는 눈물, 슬픔, 이별, 죽음, 고통, 불법, 불의 이런 거 전혀 없지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영구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데, 자,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부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 그 인격, 존재 자체를 모셔드리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뒷부분의 말씀을 자꾸 간과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꽝꽝 언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마귀의 수하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찾아서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는데, 이 불을 다 끄게 되면은 제 얼굴에 뭐 수검댕이가 있든 뭐가 있든 전혀 몰라요. 빛을 비출 때 그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죄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게 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고 빛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너희들 환영을 받으면 진짜인가 한번 너희들 살펴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옛 선지자들, 진정한 참된 선지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100 몇 세 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셨고 아직도 장수하고 계시고 철학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세요. 그분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너무 훌륭하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맞습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정말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소수예요, 극소수.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모델이 되라고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인간은요, 모델이 될 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댓글을 쓰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선행을 하는 것 같아도요, 의도가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의도가 내가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그분이 많은 지금 뭐 103세인가 뭐 105세인가 하여간 뭐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도 건강하시죠. 뭐 강의 다니시죠. 본인을 지칭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오늘의 이 삶이 인간다운 삶이다. 내가 이 나이가 먹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은요. 나를 본받는다고 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나를 본받지 마시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노아를 사용하시고 이삭을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다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의 쓴 뿌리를, 그 쓴 뿌리로 인하여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난의 시간들이 그렇게, 장구한 고난의 시간들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데 왜 고난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고난을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악한 사탄에게 여러분 욥을 자랑하셨는데 괜히 그 애매한 사람,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 고통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착하게 살고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신 겁니다.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렇게 많은 것, 너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다 사라지게 되고 너의 육신에 이런 고통이 있고 그리할 때에 그래도 여전히 너 나 신뢰할 수 있어? 너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 처음엔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뭘 어떡하겠냐.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10명의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가졌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고 몸에 악창이 들고 가장 믿었던 아내마저 끝까지 좀 고난에 같이 동참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랐던 아내마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삶이 이래?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가서 죽으시오. 악담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욥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네가 평안할 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잔치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너 그럴 수 있어? 너에게 있었던 그 자랑거리 모두 거두어 갔는데도 처음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건데. 그럼요, 주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죠?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소하니까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많은 말로 변론을 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근데 점점 뒷부분으로 가면서 보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죠.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좌우를 살펴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의도를 깨닫게 돼요. 정금과 같게 하시려고. 나의 의의를 깨트려 버리고 아무런 의의가 없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 것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에 걸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였지만 귀로만 들었던 것이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뵙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뢰와 온전한 연합과 그 관계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때요? 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의로운 거 없어요, 우리. 노아, 다니엘 다 의롭다고 하였지만 상대적 의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의가 아니에요. 절대적 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나 저 사람 본받고 싶어.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 실망할 일이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모델로 삼았던 사람에게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저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 부분에 어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 받았을 때 나의 의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말의 종 지옥 불못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고 깨끗이 보혈로 씻겨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주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의문이 생기죠? 바울은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 자기의 수고 이거 본받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주님께서 남기신 교회를 위하여 아직 남기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길을 나도 갈 것인데 왜죠? 목적이 뚜렷했어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며 그 영원한 부활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서 부한데도 비난데도 요동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것이지 무슨 출세할 것을 본받으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들을 그렇게 왜곡하니 진짜 신천지도 문제이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채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몇 마디 들어보면은 이게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다 방송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교묘하게 바꾸는 기가 막히게 바꾸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꿰뚫어지게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야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뒤집어 엎을 엄청난 일을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빛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젠 소망이 없는 징벌의 날인 것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 똑같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와 같이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서슬이 퍼런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그 강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담력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겨진 것과 같이 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본 자들인데 뭘 숨겨요? 뭘 감추겠습니까? 정직의 영, 거룩의 영, 신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요한은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들이 어떻죠?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물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심부름 왔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하게 하라 라고 물은 거예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겸손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믿음의 선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는 이종지간이에요. 이종지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형님이에요. 형님뻘입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자리가 뭐죠? 피조물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께서 본래 바라시고 원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그 자리가 뭐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죄성이 들어와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세례 요한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오직 주님에게로. 오직 성자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요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요. 감히 내가 어떻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와 같은 자이겠느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했겠어요? 우리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약속대로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같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알아봤어요? 몰라본 거예요.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왔으나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마태복음에 이제 비유로 13장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무슨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귀를 말하는 겁니까? 신령한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죠. 육안이 있죠. 영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이상한 것을 또 보고 뭐 환상을 보고 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은 영안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육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해요. 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알갱이가 툭 터지는 것처럼, 어머,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네 깨닫게 되면 이제 막 이게 우리의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막 교제와 만남을 통해, 마치 우리가 임신하면 아이가 자라면은 막 이 팍팍 차고 발을 차고 태동하고 이러듯이 이제 역동적인 신앙생활, 그야말로 거듭난 성도로서의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는데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읽어도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으나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아이들 동무들과 함께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팀은 피리를 부는 거예요. 이 피리를 불면 다른 친구들은 뭘 하냐면 그 피리 부는 선율에 따라서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결혼식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상의 인간의 기쁨의 그 시간, 순간, 장소가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팀은 피리를 불고 다른 친구들은 춤을 춰야 하는데, 이 피리를 부는데 이 춤을 춰야 할 친구들이 멀뚱멀뚱하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리를 불고 있던 친구들이 뭐 하겠어요? 불평이 생기겠죠. 야, 뭐야. 우리가 지금 피리를 부르는데 너희들 춤춰야지. 시큰둥한 거예요, 얘들이.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 피리를 부는 애들이 뭘 하냐면은 장례.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건 뭐죠? 장례식장을 말하는 거예요. 장례. 장례가 났을 때 우리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은 온 동네의 장례였잖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그 상여도 빌려주고 이랬어요. 그 안 믿는 분들은 그 동네 어귀에 상여를 두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모습이 선연한데 어 집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퉁이가 있거든요. 그 모퉁이에서 신장로로 쫙 가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와 가지고 직진해서 딱 오면은 여기 정면에 이게 그 상여 두는 곳이 있었어요. 그 막 저녁이 되면은 막 음침해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 되면 막 으스스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여를 거기에 보관해서 그거 사용을 하고, 믿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꽃을 막 습자지라고 이제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것을 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에다가 하고 막 이런 온 동네 어찌 되었건 온 동네에 장례를 치렀죠. 그러면 이제 앞에 그 깃발을 그걸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그 깃발을 쫙 들고 뒤에서 또 이제 그 곡하는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한 번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땡그렁 땡그랑 뒤에서 또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했던 모습이 나요. 그러면 막 다 우는 거 뒤따라가면서 다 울어요. 우리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또 어른들이 우니까 다 울어요. 하여간 어지간히 그 교회 아니 동네 장례만 났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도 이런 어떤 그 놀이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팀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또 막 가슴을 치면서 애곡해야 되는데 아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시큰둥해 있으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 장례놀이 하자.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흉내를 내는데 뭐야 또 이것도 아니고 춤도 안 추고 가슴을 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 역할을 맡은 애들이 피리 부는 역할이라든가 장례를 위해서 우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든가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냈겠습니까? 사실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멀뚱멀뚱 눈 뜨고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싫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저 전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말 전도하다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멀뚱멀뚱 황소눈처럼 그러고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슬픔을 표할 줄도 모르고 기쁨을 표할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실상을 볼 줄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도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장례놀이를 한 거죠. 장례놀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구원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 얻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적으로 강팍하고 완고하고 딱딱한 그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울며 애곡할 때 같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해야 하는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임박한 진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도끼를 잡은 자가 내려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이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뭐 완전히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죠. 메뚜기와 석청도 먹으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대를 보니까 너무 악하여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와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사회적 정치적 타락과 같이 갑니다. 사회적 타락, 정치적 타락, 경제적 타락, 문화적 타락은요. 사실 영적 타락으로부터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목회자들이에요. 주의 종들. 본질에서 벗어나고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람 듣기에 달콤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말씀들을 전하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깐 아까 소개해드렸던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주어진 그 명예를 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나냐 너냐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또 가감하면 안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율법?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완전 율법 폐기론자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율법을 지키고 싶어 못 견뎌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남기신 말씀 유언인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 뵙고 싶어서 주일날 가고 싶어 그날을 기다리는 거 엿새 동안을 주일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게 되죠?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는 게 그것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순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자더라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다 앞에서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천국은 가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뒷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항상 앞과 뒤를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만 동강 보면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버려도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지키기 어려운 거 이렇게 저렇게 다 분해해버리면 도대체 성경 말씀을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1.1에 또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인격적으로 20세 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말씀이 다 사랑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구약이 무서웠는데 더 절절한 사랑이 흐르더라고요. 늘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마름. 제 생각 속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은데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저장해 둔 말씀을 묵상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그렇죠. 나의 도움은 주님의 밖에는 안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리로다. 쓸데없는 생각했다가 고민이 생기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직접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저장해 두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게 되잖아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 화가 잔뜩 났어요. 성질이 확 솟아오르죠. 그런데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또 던져주시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누가 막 그러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이 이렇게 푹푹 솟아올라서 죽이는 거예요. 무슨 데 의가 있어요, 의가. 뭘 본받아요, 본받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런 모욕, 요한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왜 먹는 것을 금하고 그 정말 SNF파의 그런 당원으로서 열심 당원도 있었고 SNF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SNF파 이분들이 지금 이 종교적 타락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그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그 제자들이 있었죠. 먹는 것도 금하고 아주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조차 아끼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뭐 금식을 해서 이걸 뭘 자랑하려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식은 시간까지도, 먹는 시간까지도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성향들을 성령님께서 쳐 죽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요한이 SNF파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우리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인본주의를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이시니 자유롭죠. 매일 때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완전하신 분이니까 자유로우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생명을 구원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러시긴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는 죄인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아주 모멸감을 주는 이런 언사를 주님께 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을 애곡한 자로 비유하셨다 그랬죠. 친구들이 장례놀이를 하면서 애곡하는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책 잡을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요. 또 책 잡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심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귀신이 들린 것으로 조롱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혼인을 흉내내는 어린이들의 피리를 부는 것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러 오셨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폄훼하는 이들의 모습 누가 진짜 죄인이죠? 그들이 죄인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으면 이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원이 왜 필요하냐? 의원이 필요한 것은 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병원이 필요한 것은
환자에게 있어서 병원이 꼭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장례 문화 속에 그 놀이를 할 때에 같이 울면서 애통한 그것을 보며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영혼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들은 그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대우하였지만 세례 요한이나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증명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업신여길지라도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지혜이시며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잠언을 아주 그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지혜서라 그러죠. 잠언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한 지혜신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이 우리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일에 절대로 그들이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혜신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고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증거가 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시대는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있는 시대는 아닐까요? 한 줌 티끌로 돌아갈 인생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더욱 주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삼위일체적 이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죠? 아니, 세상에서 뭐가 더 부족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마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본을 보이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넉넉히 따르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